지난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11장에 15장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이냐. 또 그래서 11장에서 먹는 것,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부정이냐? 교제에 대한 부정이다. 또 12장은 출생에 의한 부정. 또 13장, 14장은 질서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15장에서는 절제하지 않는 유출병에 대한 부정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이냐. 오늘 좀 뛰어넘어서 16장, 17장 다 뛰어넘어서 그냥 짧게 얘기하면 16장에서는 대속죄의 일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고 17장에서는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될 것이고 피를 흘린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만 한다. 다른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별 여러분 생각이 없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도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들도 내가 나중에 그들의 이후의 삶을 살펴봤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못해. 그죠? 남이 껴들기 하면 어휴 막 이러면서 결국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껴들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경각심이 없어서 그렇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다른 사람 버전은 세상 버전은 너나 똑바로 살아 이거밖엔 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뭘 남을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에 마음을 다 두고 살아도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참 어쩔 때는 좀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런 분들 얼마나 잘할까 저분들은 얼마나 정의로울까 얼마나 공의로울까 얼마나 사랑이 많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신경 쓰지 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생명에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피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앞에 부분 1장에서 1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 잘 이해를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에서 28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믿음과 순종을 말하는 것이 18장에서 20장까지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죠. 쭉 넘어가고 오늘은 그래도 한번 뒤집어 봐야 되니까 뭐 반복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뭐 한 번 얘기해서 다 알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졸업했어야죠. 그죠?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안 됐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드리기를 우리가 번제 드리길 원하시고 그다음에 소제 드리길 원하시고 화목제 드리길 원하시고 속죄제를 드리길 원하시고 속건제를 드리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뭐 이 정도 반복했으면 얘네들이 지금 몇 번째 벌써 수요기도의 시간 5번 했어요. 그럼 5번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그죠? 아직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 가지고 그게 뭐였더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칠수 넘으신 분들은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나이니까. 아니 들으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사장에 관련된 것들 나온다 그랬어요. 8장은 위임식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제사를 얘기하고 제사를 인도할 오늘로 얘기하면 인도할 그 제사장들에서 나오는 그냥 어렵지 않죠. 뭐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냐 합당하지 않는 예배냐 그것을 말씀하는 게 9장이고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구별되지 않고 성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거절하셨던 그 예로
나답과 아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다시 이제 제사장 얘기를 끝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함께 드리는 백성들의 상태로 돌아오죠. 그래서 11장에서 15장에서는 백성들의 가정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11장에서는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식습관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사역하잖아요. 치유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들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일회성인 거야. 교회에서 기도해서 해가 낫다 칩시다. 돌아가서 먹는 건 여전히, 그 사람이 그 병에 왜 걸렸을까요? 먹는 게 그렇게 걸렸어요. 근데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놓으면 뭐해? 또 죽을 건데. 그죠? 아픈 사람 고쳐놓으면 뭐 할 건데? 또 아플 건데. 왜냐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로해서 필요한 사람 고쳤어. 근데 또 가서 밤새도록 일을 해. 어떻게 할까요? 예. 그죠? 또 뭐 아프겠죠. 꼭 그와 같은 거. 그래서 먹는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을 잘 이렇게 섭생한다고 하는데, 섭식을 한다고 하는데 잘 가려서 드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그저께 어제 이렇게 쉬면서 그 아침 방송을 거의 안 보는데 아침 방송에 봤더니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드는 습관, 식습관. 그 중에 1번이 야식이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독소를 만들며 살았는데 이 정도 있는 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더라고요, 그냥. 응? 제가 정말 무식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저의 몸을 바꾸시는데 제일 먼저 체질 개선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야식 끊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커피 끊는 것이었었고. 근데 커피는 이제 내가 끊으라고 하지 않았어. 줄이라고 했지. 정 목사가 너무 많이 먹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즘은 커피 이제 한두 잔 정도는 이렇게 이제 다시 먹기는 시작했는데, 야, 어쨌거나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또 12장에서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 14장에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영적 문둥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교제권에 대해서 얘기했고, 15장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구별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16장은 우리 지금 나누지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그리고 17장은 그래서 피를, 생명을 조심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18장, 20장은 다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다시 제사장으로 돌아와요.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아까 그 예배를 집도하는 것에 대해 있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위치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사장들의 위치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고, 22장은 또 성물과 희생의 규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나눌 것이니까는 지금 개론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27장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27장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면 반복해서 계속 들으니까 이제 뭐 레위기 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레위기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데, 거룩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냥 목표가 어찌 보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 없습니다.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제사장이 되는데 결격 사유를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22장은 성물을 먹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 7대 절기를 함께 나눌 것인데, 이 7대 절기를 그러니까 5대 제사가 나오고
칠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론으로 4대 제사가 나와요. 뭐 손을 들어서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부어서 드리고 뭐 해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건 방법이니까 본질적으로 따지면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카니발이에요. 축제예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23장에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안식이 이제 제일 먼저 안식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라고 치고 절기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매년 반복돼서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너의 아버지인 것을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절기만 사실 잘 지켜도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7대 절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건너뛰고 많이 제가 피곤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도 안 피곤하죠? 그냥 설교 원문이 7장인데 다 띄워놓고 마지막 2장만 지금 하고 싶은데 봤더니 뭐 속이 체했어요, 어지러웠어요, 약을 먹어요, 막 지금 이러고들 있어서. 근데 그래도 갑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7대 절기를 2개로 나눠요. 저기서 앞에 4개랑 뒤에 3개랑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전반기로 나누시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후반기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오죽 너무 설명을 쉽게 해주잖아요. 쉽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저 7개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안 외우셔도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띄워놓고 싶네. 자, 안식일은 여긴 없지만 안식일은 기본이라서 그래요. 절기가 아니고 매 주일마다 오는. 이 안식일은 매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6일이 지나고 7일째. 또 이게 안식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뭘 지켜라 하는 거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한테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라고. 신약 개념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날들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그걸 몰라. 주일을 꼭 누구 위해서 지키는 것 같아. 아니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힘들었지, 이제 내 품에 와서 좀 쉬어. 내가 너한테 주려고 지금 예비해 놓은 은혜가 여기 있어. 복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거 좀 누려. 잠깐 좀 너 하던 거, 신경 쓰던 거, 스트레스 받은 거 좀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좀 누려.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을 꼭 무슨 의무감으로 지킬 그게 아니에요.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손해인 거지.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주일을, 제가 목사가 지금 목사직을 내려놓고 내가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해도 목사직을 내려놓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은퇴를 했어. 그래서 저는 주일을 안 지킬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난 가서 누릴 건데. 여러분들 평생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한테 뭔가 찜찜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정태호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세요. 뭘 또 아멘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세요.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근데 이 안식일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면 7대 절기. 이 7대 절기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람식으로 따지면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우리 명절날 같은 거예요. 음식이 평상시 때도 잘해 먹을 수 있지만 명절날은 어때요? 평상시 때 못 보던 막 음식들이 은혜가 막 나오죠. 그죠? 그리고 평상시에 못 봤던 막 친척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잔치인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원래 초대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난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뭐 장사해야 되고 뭐 해야 돼 핑계 대고 안 모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 가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주님이 잔치를 벌여놓은 거에 쓴 그 은혜는 하나님 다 배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는 남에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이 누리세요. 그래서 이 쉴때 절기는요, 굉장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고 나면 절기 예배가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네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강절도 있고 사순절도 있으니까 뭐 한 6가지 절기를 지키는 편인 것인데 총동원 전도주일하면 그게 총동원 전도주일이 뭐냐면 나팔절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 뭐 7절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니까 그러면 그 절기들의 하나님이 그 절기마다 예배하신 은혜가 모두 다른데 큽니다. 우리 매주 주신 은혜도 큰데 이거는 더 큰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쌓아뒀다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매년 7번 정도를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는 법이 7대절기예요. 7대절기의 의미를 잘 아시라는 거예요. 6년 그 다음에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 오죠. 또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이 7번 77에 49. 그래서 49가 지나간 다음에 50년째 희년이라는 것이 옵니다. 희년은 자유인데 그러니까 안식일, 7대절기, 안식년, 희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나눌 때 나누도록 하고. 그럼 안식일이 무엇이냐? 엿새 동안 하나님이 수고해 놓은 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고하신 그것들을 사람들이 7일째 이제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아니 나 먼 나라 지금 제가 지금 뭐 방언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 멍한 거죠 지금. 그러게 그냥 아까 2장으로 그냥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리라고 만들어진 사람이 사람이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일을 안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던 그 기본 원리거든요. 우리 막 줄에서 무언가를 뭘 열심히 해야 복을 받. 아니요, 우리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제 오랜만에 합시다. 당신은 아쉬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받은 복이 큽니다. 그래서 이 받은 복 뭐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수고합니다. 이게 봉사예요. 근데 봉사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받은 복이 100이야. 봉사하는 건 10이야.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죠? 그 힘들게 느끼는 사람은 아직도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개념을 말하면 이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이제 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뭐냐면 은혜의 날이에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복과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누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나는 뭔가 부담스러워.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누리는 날인데 뭘, 그죠? 내가 많이 누리느냐 적게 누리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의를 지키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거는 벌써 차원이 이게 율법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건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율법적인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먼저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제일 첫날에 안식을 하게 됩니다. 쉬게 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책임,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제가 또 얘기했는데, 정은우,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뭐 했어? 그렇게 로봇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교회 좀 봉사하다가 힘들어요. 뭐 이번에도 목사님 너무 힘드셨게, 우리 저 은영이가 그랬대. 목사님 에너지가 뭐 20대 청년들보다 그렇지 않아요. 몸이 56인데 무슨 20대 청년들이에요. 지금 이틀 동안 저 사모하고 시체놀이 했구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처음인가 봐요. 밥을 한 끼도 안 해먹고 다 사 먹었어요. 그냥 모든 밥 먹고 눕고 밥 먹고 눕고 밥 먹고 눕고 계속 이랬더니 배만 지금 됐다 나와가지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왜냐하면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였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즐거움,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저는 둘 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즐거움도 보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제가 역대 수련회를 뭐 한두 번 갔겠습니까? 저 한 35명 정도 애들 집어 던진 적 있어요. 물가에서 그냥 오는 대로 집어. 다음 날 여기 다 파스 붙이고 막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 떼거지로 막 덤벼들어서 막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이번에 뭐 몇 명 집어 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집어 던지면 전 집어 던지면 당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가든 물놀이 가면 기본적으로 한두 번 정도 그 물맛이 어떤가 물맛을 봐요 내가. 그걸 각오하고 물놀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물놀이 가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청년부 자체로 수련회도 뭐 수없이 다녀왔는데 이번에 너무 즐거웠어요. 아주 피곤한 줄도 모르겠고 잠은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20대로 다시 그 전도사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잠은 얼마 자지도 못했는데 뭐 하여간 뭐 잘만 하면 하여간 뭐 이렇게 되고 하여간 못 잤어요. 어쨌거나 못 잤는데도 그 진행하는데 저 졸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졸지도 않고 이렇게 다 하고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던 거 해주려고 했던 거 다 해줬어요. 그죠? 이번에 고기를 굽는데 와 역대 최고였습니다. 불이 그 막 이만큼 내 눈앞에 막 올라오는데 그거를 막 고기를 뒤집어 가면서, 근데 보통 뒤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이번에 뒤지도 않고 생각해보니까 반바지 입고 해서 기름이 막 튀기면 들 건데 그것도 없었었고 아주 뭐 맛있게 잘 드셨잖아요. 뭐 맛없었다고 해서 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냥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7대 절기. 이 7대 절기는 1년을 이렇게 보낼 때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기억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확인하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절기 예배 드릴 때 그냥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일반 주일 예배하고 다른 거라니까. 은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요. 어떤 자에게 다를까요? 그걸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다른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6월절
자, 제일 먼저 나를 대신해서 6월절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6월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삶을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절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무교절이잖아요. 6월절 바로 다음 일주일간인데 이 무교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할 음식을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거든요. 무교절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뭐냐면 죄예요. 우리 모든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주셨어.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죄가 없으신 누룩 없는 떡이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세상 뉴스 보고 친구들 말 듣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 쉽게 얘기하면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 되셨죠? 구원받았으니까 말씀 읽어야지. 왜냐하면 내 사상, 내 가치관이 그동안 저 애굽의 노예 그걸로 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꾸는 건 말씀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렇지. 다 앞에 거 안 없어져서 고마워. 그래야 기억을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다음 주에 얘기하면 또 까먹을 걸. 먼저 또 까먹을 거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처음 초 열매실이거든요.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잖아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음 열매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그 안에 우리의 이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적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래서 이걸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7대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7대 절기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게 7대 절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순서가 이래요. 주님을 막 따라가다 우리 오순절을 잘 알잖아요. 오순절 뭐예요? 예수님 구약으로 말하면 오순절날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복음이잖아요. 어려우세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가 다 그래서 첫 열매로 드려진 예수님을 따라서 50일째가 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 충만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새 가족에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50일째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는 그 삶을, 갈라디아서 5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제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사실은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오순절을 지나야만 합니다. 오순절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힘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난 수련회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이 오순절 그 역사를 함께 제가 부딪혔던 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어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면 구하세요.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하냐? 나팔절이에요. 빨리 올려줘요. 나팔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어요. 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세워졌어요. 이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장을 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게 되어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그건 나팔을 부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에요. 정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전도를 안 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동행하신 그 주님을 자랑해야 돼. 그리고 알려줘야 돼. 그리고 예수님 없이 주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되고 나눠줘야 되거든요. 나팔절 뭐냐면 나팔 부는 거야. 우리 후반기에 나팔 불 거예요. 이제 뭐 오순절 지났든지 안 지났든지 뭐 교회가 불겠다는데 뭐 그래도 안 부는 사람은 안 불어요. 왜? 불 능력이 없어. 오순절을 못 만났거든 지금. 이제 겨우 6월절 지나갔거든. 겨우 6월절 지나간 사람이 나팔 불 수 있냐? 없다고요. 이게 지금 이게 주님 우리가 믿음에 지금 성장하는 그 과정과도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복음의 나팔로 이스라엘,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이 그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때. 왜냐하면 거기가 세상 끝이거든요. 거기가 처음이었잖아요. 지구 한 바퀴 돌았어. 어디가 끝일까요? 영국이 끝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때가 올 거예요. 저 이방인들로 배 아프게 만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불면 우리가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냥 쭉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팔을 불었어. 다 나팔 소리 듣고 돌아오진 않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팔을 불면 속죄일에 와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속죄일이에요. 나팔절 다음 올려줘야죠. 속죄일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예, 안 올려주지 말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생산, 딜리버리를 시키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잘못 믿는 거야.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결코 나 혼자 그걸 누리게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누리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가게 해요. 이게 좀 심할 경우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합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감당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은 제 눈엔 보여요. 앞에 와서 내 앞에서 아름다운 미사 요구하고 이렇게 신앙이 있는 척 다 의미 없어요. 왜냐면 이 열매가 그들의 상태를 알려줘요. 그거 아세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은퇴할 때 어떻게 은퇴하나. 나는 은퇴를 아름답게 하고 싶거든. 무익한 종으로서.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 그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장막절. 이건 무엇일까?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이 함께 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그 뭐냐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봉인 거예요.
지 생각 앞세우고서 막 저건 틀렸고 저건 불행한 거예요. 누리라고 줬더니 누리지는 못하고 계속 난도질을 하고 막 이러면은 자기는 행복할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던데. 응? 자기 스스로 막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교회론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성령은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태동됐으니까.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막 섭섭하게 들어오고, 막 그냥 막 뭐 비판의 영 들어오고, 불평의 영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저 뭐 그렇게 하거나 안 하거나 저는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아직 제가 얘기할 때 6월절 이제 겨우 지났구나.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6월절을 지났으니까, 그죠? 6월절을 지나고 훈련을 받고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을 지나고 그러니까 오순절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로 월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30년 넘게 목회해 보니까, 가까이 해 보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 아이들이 5살짜리 꼬마가 느닷없이 20살 청년이 되는 법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고, 쓰러져도 보고, 일어나도 보고, 다쳐도 보고, 말 안 들었다가 손해도 좀 보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말 듣는 것이 내 신상에 좋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생활 똑같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6월절 지났어. 교회 안에는 6월절을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죠.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 보고 벌써 저기 한 오순절까지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생활 저따 이러 한다냐 막 이렇게 하겠냐고요. 20살 먹은 청년이 엄마 뱃속에 있는 배 안에 보고, 야 너는 뭐 그때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 아이고 썩어, 아이고 너 교회에 넌 득이 안 된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이제 있어요. 뭐냐면 3살 먹은, 뭐 5살 먹은, 우리 시온이보다 더 어린, 그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몰라. 지가 뭘 말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집에 애가 넷이잖아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은열이 바로 위에가 제 은우였거든요. 제가 마냥 좋아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좋아할 때도 있어요. 좋아할 때도 있어요, 교회도. 근데 어때요? 질투합니다. 쟤는 나이 차이가 8살 차이 나요, 은열이랑. 난 차이가 많이 나서 질투를 안 할 줄 알았거든. 너희다. 그러면 은열이보다 15살 많은 은수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 은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약간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할까요, 안 할까요? 너희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또 30살 먹은 또 은하라는 딸이 있어요. 지금 이거 영상으로 볼런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구나. 그 딸은 은열이한테 질투를 할까 안 할까요? 그래도 어른 대ጡ가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보면, 아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앞으로도 싸울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5살짜리하고 뭐하러 싸워요? 내가 10살짜리하고 뭐 때문에 내가 실갱이를 하고.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상태가 지금 이제 뭐 6월절 지나서 이제 초실절, 무교절 겨우 지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서는 이 등신아 왜 이렇게 성령 충만치를 못해 하고 막 이러면 내가 미친놈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 받아주지를 않더라고.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노는 게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냥 도찐 개찐인데. 왜냐하면요, 진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다 받아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자 시온이가 예배 시에 막 이제 지금 의자를 막 건너뛰고 해서 저놈하고 너 예배를 방해했으니까 따라와 하고 쟤하고 싸울 사람 손 들어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 싸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면 야, 은열이가 지금 어쩐 일로 앉았는데요? 제가 예배 시간 자. 너는 예배 시간 어떻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발 뻗고 그냥 자느냐 하고선 귀싸대기 한 방 내릴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영적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을 바르게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방법이 없어요. 억지로 시켜도 안 돼요. 저는 시온이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막 갑자기 소리를 진다 해도 나 저 아이한테 뭐 이렇게 싸울 마음이 1도 없어요. 내가 저 아이가 싸우는 순간 나는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믿음이 열매로 가장 성숙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없는 사람들도 해요. 세상에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이제 인간 취급 앞으로 안 하게. 자기한테 잘해주는데도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인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주인은 그렇게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짐승만도 못한 거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이해관계에 의미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 그것도 의미 없어요. 뭐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내가 그냥 봐야 이렇게 자꾸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일 많아 김이박이. 왜냐면 서글픈 거지. 정씨가 제일 많았거든. 정씨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이지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박씨냐 김씨냐 이씨냐 그것도 의미 없고 저 사람이 지금 70이 넘어가셨냐 이제 뭐 20살이냐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모두 천국 가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요 나이대로 그대로 천국 가서도 임창희 권사님이 저한테 누님이실까? 누님 뭐 가족이니까 뭐 누님일 수도 있고 근데 천국 가면 그게 없어질 거예요. 그냥 다 한 아버지를 둔 그냥 사랑하는 형제자. 그게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이 뭐냐면 그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갔어. 천국 갔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 천국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누군가가 안 들 수 있어. 또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를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봉이에요. 옆 사람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파 7대 절기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절기를 연구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복을 못 받고 사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엔 나는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보세요. 모세 같은 탁월한 리더가
그 모세 목사님은 우리처럼 그냥 기도해서 응답되면 막 할렐루야 하고 응답이 안 되면 막 모른 척하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모세 목사님은. 그분은 그냥 막 딱 기도하면 홍해 갈라집니다. 그냥 막. 그리고 딱 기도하면 막 그냥 바위 덩어리에서 막 그냥 강물을 내게 만들어 버리고 뭐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튼 대단한 전설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200만 명 가운데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린 누리는 사람, 말씀을 누리는 사람 몇 명이요? 그 대단한 능력의 목사님도 2명밖에 못 붙기. 내가 위로가 돼요. 난 3명만 들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로 따지면 나는 1명만 만들어도 엄청난 거예요. 거기 200만 명 중에 2명이고 나는 뭐 한 60명 중에서 뭐 1명만 만들어도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난 저주받을 거야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저주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왜요?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회자 붙여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에요. 예? 목회자 붙여주시고 리더 세워주시고 그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야 합니까? 앞에 있는 목사들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미 다 복을 주시고 누리라고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간 건 기적이에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없습니까? 기준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만, 그 은혜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말은 정말 잘해요. 또 교회 다닌 지 좀만 되어지면 은혜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으면 그래 너는 어떻다는 거야?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불평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만나. 그래서 너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넌 기쁘니? 주님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던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율법적이었고요. 약간 자만심이 뛰어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신앙 초기 때는 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화살 날렸어요. 그냥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소용없었어요. 그냥 나보다 열심히 적어. 그럼 전부 다 내 밑으로 와야 돼. 그냥 우리 그 가운데 저기 뭐야 최현옥도 들어가져 있었고 저 이육 집사는 그때 당시 저만큼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터졌지. 그때 터졌으면 지금도 함께하지 못했을 건데. 응? 진짜 열심히 되었어요. 걸어서 막 1시간씩 신방 다녔어요. 초등학교 반사일 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나는 차 끌고 다녔거든. 엄청난 게 있었어요. 저 사람이 좀 사랑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안 나와. 교사랍시고서 애들 신방도 안 해.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교사회의 모이면 어떻게 해? 다 나한테 그냥 다 화살 맞아야지. 교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응? 애들 신방 좀 다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쓰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 6살 7살 때인데 40대 여집사님한테 막 그냥 막 그래서 싸움박질 됐잖아요 결국. 저는 말만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착한 거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기준 없이 예수 믿을 때 열정만 있고 은혜만 있을 때는 남들을 다 죽이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저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었죠. 교역자 그룹.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래서 너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기쁘니? 즐겁니? 행복하니?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는 그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니? 그럼 이들이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터치한
그 은혜가 내게 임한 증거,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다음이 없었던 거죠. 은혜만 있고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기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었죠. 조금만 응답해도 워낙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응답하는 신용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막 이렇게 잘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요번에 수영 못한 사람 예인이 어디 갔어? 어유 진짜 나는 발 걸지도 않았는데 신용을 했는데 제가 울어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줄 알고 난 잡아뜨리지도 않았는데 약간 여러분 그 수영 배울 때 보면 이렇게 붙잡고 뜨게 하는 걸 키판이라고 해요. 수영장에 가면 우리 이번에는 튜브지만 키판이라고 하는데 키판만 잡으면 뜹니까 안 뜹니까? 뜹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서 안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기적을 해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판만 의지 안 하고 자꾸 자기가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뜨려고 하면 이게 가라앉게 돼 있거든 물이. 이처럼 사실 우리가 애만 쓰지 않으면 예수 믿을 때 애써서 막 내 열심은 그게 아니라 애만 안 쓰면 나열을 버리고 주열을 하면 모두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영 가르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작년인가 봐요. 그 해수욕장 가가지고서는 저 사람이 물을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잡아줄게. 누워봐. 물도 못 뜨는데 누우래. 누워서 힘 쫙 빼고 가만히 있어. 내가 잡아줄게. 처음으로 물 떴습니다. 이제 확실히 예전보다는 물을 좀 이번에 갔더니 덜 무워서 하더라고. 깊은데도 이제 깊은데 튜브 타고 가더라도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제 키 넘는 데를 그냥 튜브 타고 가더라고요. 그냥 막 내가 막 장난쳐도 이제 꿈쩍도 안 해요. 예전에는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이랬는데 재미가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비유한 걸 잘 못 알아듣시나 본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는데 우리가 못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사실 모두 다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행복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칙을 모르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 헷갈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살면서 성도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계속 저 세상 사람들과 헷갈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면 열심히 사셔도 안 돼요. 기준이 틀렸으면.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이 그래서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또 주님께 주신 재물들, 복을,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사상과 또 의식과 가치관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애굽의 사상과 의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상과 의식, 하나님의 스피릿을 그들에게 좀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 복의 근원 아닙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딴 얘기하고 있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아주 혼란스럽게 삽니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를 성경대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말씀과 씨름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 읊조리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본문 속에 기록된 말씀과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사는 것인지 이것을 좀 분별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그런데 축제의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못 살아갈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둑들은 즉 마귀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200만 명 가운데 몇 사람이요? 2사람만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에 대한 기준, 합당한 삶의 원칙을 본인이 스스로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내 인격 속에 그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내 인격 속에 들어온 증거가 무엇일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건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반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하고 의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잘 안 되더라도 추구하게 되어져요. 또 예배 생활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드릴 때마다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 그러는데 왜 안 될까요? 그 기적이라니까요.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아슈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